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찬양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 시간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오후 찬양 예배에서 뵙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찬양대도 찬양 예배에서 뵙겠대요. 2025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서로 나누시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급히 밴드에다가 올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보니까 부활절을 맞아서 나를 살린 주님이 있기에 숨쉬는 순간이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고요. 거기 세 사람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 부활과 같은 이야기를 실었었습니다. 안 보셨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즉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태국에 있는 권영준 형제입니다. 태국인인데 미얀마에 강진이 있을 때 53층 고층 빌딩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두 개 사이에 자기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와 있는데 이쪽에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영준 형제가 이것을 건너뛰어서 막 이렇게 붙었을 때 건너뛰어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기사 좀 잠깐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태국서도 큰 빌딩이 있어요. 사람 말이죠, 사람. 물론 똑같은 상황에서 또 가족이 그렇게 있으면은 해야죠 당연히. 근데 너무 아찔합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막 무너지는 거죠. 운동을 하러 갔는데 진동이 좀 심하게 흔들리는 걸 느껴서 바로 가족들이 생각났죠. 아내하고 아이가 생각나서 바로 제가 뛰어넘어서 갔던 건데, 생각해보면은 그때 막 뒤에서 누군가가 강하게 밀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강하게 밀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갔다는 거죠. 거기를 어떻게 건너왔냐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다시는 똑같은 상황 되면은 목숨 걸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물론 똑같은 상황에서 또 가족이 그렇게 있으면은 해야죠. 길거리 다니면은 히어로다 막 이렇게 뭐 엄지치켜 세우시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다시 못 보겠더라고요. 선택해가지고. 그리고 아찔하죠. 예. 그 기적의 이야기, 권영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누가 미는 것 같은 힘을 느꼈다. 그래서 건너뛰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5살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믿음으로 사는 과정 가운데 있어. 두 번째는요, 유열 집사입니다. 유열 집사는 아시죠? 유열 가수입니다. 1986년 대학가요제에서 데뷔해서 유명한 가수인데 그 폐섬유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투병하며 죽음의 순간을 오갔는데 검사 결과도 좋고 가벼운 이제 웨이트도 할 만큼 회복이 됐다고 숨쉬며 사는 게 모두 다 기적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 앞에 서보니 비로소 삶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선 안 되는 거였어요. 내 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괴로웠던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적당히의 삶, 내가 가득했던 삶, 자신으로 가득해서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됐고 감사하는 삶을 배우게 됐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와서 음악 찬양 집회했던 누구죠? 진호 박선교사입니다. 진호 박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제목은 부활은 매일 나를 새롭게 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25년간 마약 중독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고 아는 형 따라서 딱 한 번 한 것이 마약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딱 한 번이라도 마약은 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딱 한 번. 저도 그런 호기심이 딱 한 번만 해볼까? 어떤 건가? 그리고 딱 한 번이 평생을 마약하는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삶. 간증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약 퇴치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사로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찬양하는 삶을 이 진호박 선교사님은 사시고 계십니다. 교단에서도 찬양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을 했다고 그래요.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활은 완성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여정이죠. 내일의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부활의 주님이 제 인생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실 텐데 그 부활의 삶이 매일매일의 기적임을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믿음으로만 이해 가능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인데요.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는데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무도 지금 그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태반이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것인지 말이에요. 더군다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극히 이성적인 시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부활을 설명하며 부활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응답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신비한 부활이 예수 부활, 누구의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부활을 통한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부활절 선물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계란 생각. 그 계란 아닙니다. 계란은 주걱 끝에 이렇게 계란의 동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당연시해서 제가 첫째 둘째 넣지도 않은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대전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은 놀라운 영원한 생명, 끝까지 지속되는 생명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누리지 못했던 생명, 이 땅에 오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기를 나는 무엇이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라고. 이 말씀 어제 최건영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하면서 나누었는데 휠체어를 빌려놓으시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겠다. 어디 계시죠? 저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하시죠. 저는 안 뵈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여태까지 휠체어까지 빌려놓으시고 예배드리러 가시겠다고 우리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이미, 즉 나는 누구누구이다 할 때 요한복음에 그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셨던 것을 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베다니아의 나사렛 집에 가셔서 신방 가셨습니다. 어제 보았죠? 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또 거기 여자들은 누구죠? 마시인데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동생들 있는 그 삼남매, 극진히 예수님을 모셨던 가족입니다. 거기 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전에 사흘이나 되었다. 이미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까지 안 오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흘이나 됐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믿음 좋은 거죠. 이는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아니라 마지막 때 가면 부활 때에는 그가 같이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라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하겠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누가 뭐야 그러네. 제가 천주교 신문에 보니까 천주교도 믿으면 좋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요.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밀려오는 생각이 있다. 부활이 주는 큰 선물 때문이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에 있지 않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을 예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5장 23절에는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 모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이제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계속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이후 모든 믿음의 백성들 전부 누렸고 우리도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 보면 땅콩,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 땅에 심잖아요. 심으면은 한 알 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밑에 뭐 줄줄이 땅콩 같으면 한 무더기 수백 개 열매가 맺힙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신 이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앞에서 그렇게 계속되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생명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가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너스로 주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4, 5 막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퀴즈 한번 낼게요. 이때 제자들이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은 아마 없으니까 그러는. 그런데요,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20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못 박힌 손, 상이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다 같이 시작 기뻐하더라.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감람산 강화에서 기쁨을 주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장에 보면 계속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할 것이다. 그때 그거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또 16장 24절에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즉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를 나타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장 뚜렷한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의 종교.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거나 또 애통하는 시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코미디를 보거나 오락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수다를 떨거나 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기쁨이요 부활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뭐 부활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듯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다 같이 알죠?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다시 그까지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선물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다. 그들의 인사가 샬롬 아닙니까? 늘 평강. 그래서 저도 뭐 주로 글 쓰거나 할 때 샬롬을 제일 먼저 넣는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니 그 불안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선물은 평강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적절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의기양양했죠. 그래서 그 따르는 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겠다고 결의하고 제자들을 찾아다닙니다. 무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문을 잠그고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그곳에 부활하셔서 나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선물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실제로 있어지는 선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 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평강일 것입니다. 평안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와 무리들이 언제 자신들을 찾아 또 잡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평강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 평강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평안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것에 신비롭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선물을 주실 때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것도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전부 약속하신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따라합시다. 근심하지도 맙시다.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참지 못할 슬픔을 당하거나 견디기 힘든 질병의 고통을 당하거나 잠 못 자는 두려움에 시달린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선물을 은혜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으로 배가 뒤집어질 위기 속에서도 잠을 주무셨던 그 예수님의 평강, 사방으로 대적해오는 많은 그런 대적의 울타리들을 보면서도 평안을 누리셨던 그 평안.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강력하고 또 완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 전 평생 못 해보고 죽을 것 같아요.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 사역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성령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즉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한번 보세요.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는 부인하고 도망다니던 그런 비겁한 제자들인데 성령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던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활의 증인이요. 그 다음에 4장 20절에 보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막 그 말하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러나 그들은 보고 들은 것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부인하며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좋은 것만 주신 거 아니에요. 또 부담감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으로 열방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신 거죠. 이런 이야기 있는 거 아시죠? 옛날에 높은 양반이 종한테 심부름이 있어서 너 평양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평양을 보고 김일성을 만나고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무엇이 빠졌을까요? 사명이 빠진 거죠. 왜 평양을 가라 그랬는지 듣기도 전에 자기 생각대로 평양을 다녀온 거죠. 사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입니다.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는다는 말씀만 우리가 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영화도 있잖아요.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런 영화. 굉장히 썰렁했네. 안 할 걸 그랬어요. 내 죄를 사하노라. 우리가 가서 사죄할 수 있는 권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되겠죠. 놀라운 것은 기쁨, 평강, 성령의 선물 이런 선물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망설이다가 그러나 너무 중요하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요 디테일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디테일은 작고 사소한 세밀한 이런 거죠. 그래서 디테일이 있다. 악마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따라합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근데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이 모든 말은요 원래 신은 디테일에 있다. 즉 작고 세미한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서 비롯됐는데 그것이 나중에 악마는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에 넘어가서 결국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사소한 것 같지만 디테일도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기 잡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세심한 관심을 쏟아주신 거죠. 그래서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하여 무엇이 있어야 할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도 주신 거예요. 육신의 일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끌고 고기 잡으러 가해 밤새 수고하던 그들 그렇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다 아시죠? 못 잡은 거 다 아시죠?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시기를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지금 오른편을 가지고 알레고리 해석, 비유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른편은 바른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렇지만 하여튼 배의 오른편에 던지면 수많은 고기들이 오른편으로 오겠죠.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습니다. 밤새도록 숙련된 어부들이 잡지 못했던 고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순종하자 그렇게 잡은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업에 충실하시며 우리의 생업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것도 선물 가운데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 우리의 비전들, 또 우리가 하는 육신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생업에 종사하면 됩니다. 이것은요, 제자들이 자기 판단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허탕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뭐 늘 들으셔서 하시죠. 밤에는 고기가 깊은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실 때 그에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곳이 없다는 그 고백,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며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삶의 부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디테일의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주셨다 그랬죠? 기쁨을 주셨다. 또 무엇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평안을 주셨다. 또 무엇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디테일도 다 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는 부활의 선물을 주시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평강을 누리도록, 기쁨을 누리도록 열방 가운데 파송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부활의 이 기쁨의 선물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 복음의 증인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새 생명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삶의 작은 것까지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의 모두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부활의 선물을 누리고 향유할 뿐 아니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나아가 전하는 우리 나눔 공동체 모든 가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